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8절까지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과 우리하고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그 가지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포도나무의 가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치는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무가 크냐 작으냐, 또는 잎이 얼마나 무성한가, 또는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얼마나 좋은 열매를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가 되시고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우리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장 21절에도 말씀하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는 하나님이시고 찬송을 받으실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오늘 15장 16절에도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농부는 목적을 가지고 포도나무를 심고 기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농부의 목적은 열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사야 42장에 보면 8절에 이 백성이 이방인에게 영광 돌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농부가 좋은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 포도나무를 심고 기르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열매가 있겠죠. 갈라디아서 5장 21절 22절의 말씀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애참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같은 법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많은 열매,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는 비결은 뭐냐?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게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거쳐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거하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메이나테라고 하는 말입니다. 메이나테. 이 말의 뜻은 바로 머물라 이 말입니다. 머물라. 다시 말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인생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가지가 저절로 열매를 맺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힘도 없습니다. 꽃이 필 수 없고 잎이 나올 힘도 없고 더군다나 열매를 맺을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꽃을 필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지만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나무에. 그런데 이 가지가 나무에 1mm라도 떨어져 있으면 1m 떨어져 있든지 2m 떨어져 있든지 1mm 떨어져 있든지 떨어지기만 하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나 붙어 있기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즉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을 떠난 사람은 마치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와 같습니다. 이 가지는 시간이 지나면 바싹 말라 죽게 됩니다. 결국 아궁이에 땔감용으로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결코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살 수도 없고 예수님을 떠나면 소망도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물이 귀해서 오염된 물로 생활하던 저 미개한 나라 아프리카의 콩고 사람이 어느 날 미국의 어느 호텔에 묵게 되었습니다. 그가 호텔 세면장에 있는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깨끗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너무나 신기한 겁니다. 저 수도꼭지를 얻어 고향에 가져가면 평생 물 걱정이 없이 살 수 있겠다. 참 우리 생각에는 우스운 그런 일이지만은 아마 그들이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 조그마한 수도꼭지에서 물이 맑은 물이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 그러나 수헌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수도꼭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이 나오지 않은 것은 당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교회는 마치 포도나무와 같습니다. 교회는 포도원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가장 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이 포도원을 잘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고,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이단,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은 교회에 침투를 해서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는 아주 사이비 집단으로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이 자리에 신천지에 몸담았던 분들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 또 교회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신앙의 열매를 잘 맺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각각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는 것은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멸망을 뜻합니다. 한 수년 전에 어느 신학자가, 이 자유주의 신학자지요, 교회 밖에서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해서 폭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 성명서를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잡겠다 하는 그런 성명서를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떠나면 살 수 없고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 비유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장은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잃은 은전 비유, 그리고 잃은 양 비유, 잃은 아들 비유,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잃었습니다.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찾았다는 겁니다.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가 얼마나 중요한 비유인가 하면은, 어느 신학자가 어떻게 하다가 이 지구상에 성경이 다 없어졌다 할지라도 누가복음 15장 한 장만 했으면은 인생이 구원받는 데는 전혀 손색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이 누가복음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나 허랑방탕한 생활 끝에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큰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는 돼지 치는 일을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돼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줄인 배를 채우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그에게 주는 사람이 없는 곤고한 처지를 누가복음 15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합니다. 두 아들은 우리 인생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먼저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 만들어 주신 후에 비로소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미리 아시고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다 주셨습니다. 더불어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까지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절대로 아들에게 허랑방탕한 삶을 살라고 재물을 미리 주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라라고 재산을 일부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탕자는 어리석게도 아버지의 곁을 떠났습니다. 마치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 말라 죽게 된 가지처럼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중에 그동안 교회를 멀리하고 혹은 교회를 잊어버리고 죄 가운데 살면서 방황한 삶을 살았던 경험이 있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삶이 어떠했습니까? 날마다 행복했습니까? 그 생활이 꿀맛 같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으며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 자신이 원치 않아도 그 마음속에 다른 왕이 찾아옵니다. 그 다른 왕이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입니다. 마귀는 악신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냐 마귀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다 마귀에게서 난다고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다. 마귀에게 태어났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라고 그랬어요. 도적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습니다. 마귀가 주인이었는데 마귀의 조종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오셨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원래 이 영어로 말하면 헬라어를 영어로 취급하면 A little Christ, 또 하나의 작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지금도 왕인 마귀를 모시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인생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느냐 마귀의 지배를 받느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뿌리지만은 요한복음 10장 10절 후반절의 말씀 우리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왕이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 때 그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행복이 넘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 자신이 원치 않아도 그 마음속에 다른 왕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악신이 마음속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왕노릇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만 가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악하고 불의한 삶을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더러운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더러운 인간이기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가, 더러운 악한 마귀가 들어왔기 때문에 더러운 인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그 마음속에는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불안 공포 속에 하루하루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나라에 가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땅은 언제나 사람에 의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이 살면 좋은 땅이 되고 나쁜 사람이 살면은 나쁜 땅, 고약한 그런 척박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천국을 이룬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천국과 같은 세상이 됩니다. 마음에 지옥을 이룬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이냐 예수의 사람이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이 가는 곳은 그곳이 천국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느 곳이든지 빈들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바로 그곳이 지하 월세방이든지 그렇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이 다릅니까? 단순히 교회를 다녀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의 비전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의 가치관을 결정해 줍니다.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바로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남북한을 합쳐도 손바닥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전선 북쪽은 저주받은 땅이 되어서 무엇을 심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계속된 흉년으로 주민들이 먹을 것이 없이 허덕이고 있습니다. 치료약도 변변치 못해서 지금도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한은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버리는 음식이 너무 남았습니다. 1년에도 음식을 버리는 오물 처리 비용이 어마어마하답니다. 살을 빼느라고 많은 사람이 다이어트 전쟁 중입니다. 북한은 먹을 것이 없어서 병이 나고 오히려 남한은 너무 먹을 것이 많아서 각종 병이 생깁니다. 참 기이한 현상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디 남한 사람이라고 다 의롭게 삽니까? 똑같은 죄인입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남한 땅이라고 해서 다 오곡백화가 풍성하고 비옥하고 열매를 맺고 수확이 많고 그렇습니까? 북한에 있는 땅이나 우리나라 땅이나 토질은 똑같습니다. 오히려 그쪽 지역이 청정 지역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척박하고 우리나라는 비옥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고 주 안에 사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기 때문에 성도들 덕분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남한 땅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제발 이런 사실을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알아줘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느냐에 따라서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될 수 있고 또한 저주 받은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에 임박함에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한 내용이 열왕기상 2장이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잘 섬기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지역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직업입니다. 잘 되리라. 이 말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어디로 가든지 안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되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문제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평 아파트에 사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많으냐, 학벌이 높으냐, 높은 권력을 가졌느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의 가정이냐, 예수를 안 믿는 자의 가정이냐, 거기에 성패가 달리는 것입니다.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지옥과 같은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서 남의 집에 돼지를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배가 고픈 나머지 돼지가 먹는 취업 열매라도 먹고 배를 채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어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로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깨닫고 그리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래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든지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듯이 주님 품 안에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삽니다. 아모스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살리라. 그러면 살리라.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 길이 열립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무조건 받아주십니다. 아무리 못쓸 짓을 많이 했어도 오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못쓸 짓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일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평생 못된 짓만 한 두 강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에 같이 매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우편 강도는 염치불구하고 예수님께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이전에는 몰랐었는데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망설였을 것입니다. 내가 늦었는데 포기할까? 아니야. 예수, 그분이 메시아다. 마지막이라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평생 죄를 짓고 강도짓을 했던 강도였지만은 죽음 직전에 예수여, 예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못된 인간의 부탁도 들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의 아버지는 어떻게 대했습니까? 달려가 그에게 입을 맞추고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때 아들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나는 감당치 못합니다. 그저 아버지 집에서 품꾼의 하나로도 나는 족합니다. 머슴으로 삼아 주십시오. 머슴으로 에게 달라며 머리를 조아리는 이 둘째 아들 탕자의 말을 듣고 아버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잔치를 열었습니다. 소리하는 모든 소리꾼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풍악을 울려라. 풍악을 울려라. 잔치를 열고 풍악을 울리고 그 탕자에게는 그 무더기 옷을 다 벗기고 씻어주고 새 옷을 입혔습니다. 가락지를 끼워주었습니다. 새 신을 신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선포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그 위대한 선포,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돌아오니까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확실하게 증명을 시켜주기 위해서 가락지를 끼웠다고 하는 것은 모양이 아닙니다. 사람 모양으로 폼내기 위해서 가락지를 끼고 다닐지 모르지만 여기에 가락지를 끼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금가락지를 끼워준 것이 아닙니다. 결혼식을 할 때 혹은 약혼식을 할 때 남녀가 서로 가락지를 끼워주는 예식은 언약의 표시입니다. 나와 약속하자. 고모신 거꾸로 씻지 마. 결혼까지 꼭 약속 지켜야 돼 라고 약혼할 때 반지를 끼워줍니다. 이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웠다고 하는 것은 너는 여전히 신분상 내 아들이다. 결과적으로 그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옴으로써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잃어버렸던 행복을 다시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시 말해서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하면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8절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오늘 16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서 무엇을 하든지 다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살림 왕으로 불리는 깁슨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그는 고아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큰 성공을 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역사에 남는 인물입니다. 고아 출신이 세계적인 인물 갑부가 되었다. 어느 날 같이 고아원에 있던 친구가 그에게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이때 깁슨은 나처럼 하면 너도 성공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10년 동안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해서 성공하지 못하고 돈도 벌지 못했다면 내 돈으로 내가 부자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를 지켜야 된다. 세 가지를 지켜라. 첫 번째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이 하루가 하나님으로부터 한 주일 내내 일할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에너지가 주님께서 부어주실 것이다. 두 번째, 술을 마시지 말라. 술을 먹는 사람은 술에 잠길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도 잠깁니다. 돈과 건강과 가정도 빼앗기고 정신도 흐리게 만들며 온 몸을 다 못쓰게 만드는 것이 술입니다. 세 번째, 부지런히 일하라. 예전에는 편한 일자리만 찾았던 고아 친구는 깁슨의 말에 도전을 받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술은 완전히 끊었습니다. 철공소에 들어가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 정성껏 예배를 드렸습니다. 10년도 못 되어 그는 회사의 큰 간부가 되었습니다. 깁슨의 말이 명언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주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항상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께 꼭 붙어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 복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도 열매 많이 맺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아버지의 은혜로 접붙임을 받은 가지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지가 되었으니 충실하게 순종하고 믿고 의지하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열매 맺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쁨을 가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같이 된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지난 삶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가지가 축축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나무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연약한 믿음이지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에 12의 1조와 각양각색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정성을 바르셨고 만배로 넘치도록 은혜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실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